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불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이제 베풀 때에 그곳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혹시 이자가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를 위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걸로 봐서 이자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 자신의 그 정체성, 그 직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라고 그는 분명히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결단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과 함께 자기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라고 그는 증언하기를 나는 당신들에게 회개를 위한 이 물세례를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당신들에게 성령 세례, 불세례를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는 오시리 장차 오실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자로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빛 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빛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참빛이 어떤 분인지, 참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죠? 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요,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줄까요?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그건 뭐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이제는 뭐예요?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그 말이 결국 뭐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자들의 그 심령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 심령을 회개케 함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비로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예요? 그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전 작업,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 세례를 베푸는 까닭이 무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과 연관해서 세례 요한이 앞서서 먼저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원래 세례 요한도 여러분 자신이 맡은 사명이 오실 그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많은 심령들이 회개함으로 그 회개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은 뭐예요? 그 역시도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의 어떤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거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 오실 그 길을 나는 준비를 하는데, 내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그 뒤에 또 말씀이 나와요. 33절을 또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뒤에 오실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시고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해 주시기를, 방금 제가 읽은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오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베푸는 사람 중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도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굳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신데 피조물인 사람 곧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 일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그 뜻이 다름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음으로써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주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봄으로써 아, 저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또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 그도 역시도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듣고 보고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실 것이다. 먼저는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곧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셨지요. 곧 뭐죠? 우리 주님이 먼저 여러분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기름 부음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으셨을까?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실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가 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셔서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성령에게 붙들리고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과 달리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케 함으로써 마침내 그 회개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심령 안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회개의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당신이 받으셨던 것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값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마침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뭐죠 이게? 세례 요한에게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비로소 뭐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마침내 우리는 성령의 사람 곧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물과 성령이 뭔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회개를 하는 물세례예요. 또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려고 당신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불세례는 뭘까? 우리 여러분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순절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마치 불과 같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불세례죠, 불세례, 여러분. 이 불세례를 왜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뭡니까, 여러분? 영의 소리지요. 곧 우리의 이 겉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그죠? 나도 알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내 겉사람으로는 경험할 수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소리 곧 방언인 거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이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깨어나서 내가 영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세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도 겉사람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을 그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고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요. 그건 뭐죠? 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다 각자마다 방언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이건 하나의 사례이지요. 하나의 모습이지요.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그죠? 마치 자기도 알 수 없는 속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영으로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그 불세례가 임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또 되는지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과 하루를 유하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보십시오.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주석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도 풀어져 있습니다. 불타지 아니하더냐.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한순간 그 심령 안에 여러분 막 마치 불 붙듯이 성령의 강력한 그 불이 임해서
그 심령이 열리고 열린 그 심령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불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여러분 불이, 그 불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마치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활짝활짝 열려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불세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그 불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또 마저 보시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어주실 그 불세례, 허락하실 그 불세례는 곧 심판의 불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구분하고 가르는 나눔의 불이요, 분별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세례예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실 그 불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는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한쪽은 어둠으로, 한쪽은 빛으로, 한쪽은 진리로, 한쪽은 거짓으로, 한쪽은 알곡으로, 한쪽은 쭉정이로,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그 쭉정이와 같은 것들, 거짓된 것들,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 이것들은 다 그 불에 태워지겠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만난 그 주님을 통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신앙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령 세례, 그 불세례, 이 세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원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